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으신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이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 역사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네, 우리도 주님 닮아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그 사랑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놀라우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3년여의 시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기도 하고 실종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흘러내려온 토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지구적인 고난의 때에 주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7월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학생들과 교사, 온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8월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주 광복절 연합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합 찬양대를 비롯하여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인텐시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과 사방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541쪽쯤에 있습니다. 29,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너짐의 근원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중간에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무식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찬양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면 더 웅장하게 할 때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악의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대의 고백, 또 우리의 삶으로도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할 때 이제 막 갈라졌죠? 갈라져서 막 왕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다 못 외워요. 사실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신대원 공부하고 이럴 때는 다 외웠어요. 연도 몇 년간 제위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외웠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저는 안 까먹을 줄 알았는데 까먹게 되고 이름도 헷갈리고 동명이인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 부분에는 뭐 주요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외우면 되고, 아합 뭐 이런 왕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고,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왕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네, 제가 대답하는 이유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아우 똑똑하셔라.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거기까지가 통일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다윗 사사기 시대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을 그때의 첫 왕을 사울, 그 다음에 폐위하시고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 나뉘게 되죠. 나뉘는 왕 첫 번째 왕들만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이 배반한 지파 10지파죠. 여기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명사고 불순종의 대명사고 배신의 대명사기 때문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누굽니까? 남유다는 르호보암. 헷갈릴 수 있어요. 르호보함인가? 함자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인물에 여로보함인가 싶은데요.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그냥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둘 다 암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주 동안 나누면서 그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돌아서 가지고 베델과 단에 막 금송아지 세우고 막 절기 바꾸고 말도 안 되는 종교 정책을 사람들을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 내 나라 지키기 위해 변질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막 제단이 갈라지는 막 이런 예언도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르호보암은 조금 나은 줄 알았는데 역시 그도 똑같은 영적으로 볼 때 암덩어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르호보암의 행적 기록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우리 23,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르호보암도 잘못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선조들 얘기하면 뭐 다윗과 솔로몬 정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있지만 그 앞서 있었던 사울 왕보다도 이 왕의 어떤 계승 가운데에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남유다에 있어서. 물론 북이스라엘은 더한 놈 여로보암이 있긴 하지만 남유다도 여전히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살짝 비교할 때에 그나마 르호보암은 좀 나은 걸 보여줬어요. 르호보암의 조금 밝은 부분. 르호보암이 원래 왕이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배신하고 10지파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많은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마라, 전쟁 나가지 마라, 이거 내 뜻이다 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은 멈췄어요. 그래도 나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나름 여로보암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의 모습은 똑같이 변해집니다. 푸른 나무 그 위에랑 다 막 온갖 곳에다가 아세라상을 비롯하여 우상들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우리가 대충 느낌은 오겠지만 종교적 편의를 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발본색원하고 다윗처럼 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솔로몬의 이 말미 때부터 흔들려버린 이 우상 정책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너 여로보암 반역자 명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거나 잠깐의 퍼포먼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괜찮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어지는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고, 결국 평가는 언젠가 한번 있었던 괜찮았던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믿음으로 평가받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에서 르호보암 축복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우상들 섬기긴 했지만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운동 세계에 보면요, 유망주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나름 막 날고 기는 그런 아이들, 저기 유럽이나 저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스포츠의 최대 그런 어떤 리그가 있는 곳에 유소년 클럽에 미리 들어가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구로 보면 이승우 선수 이런 선수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은 코리안 메시의 별명을 얻으면서 잘했는데요. 유망주 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망주 때 막 골을 얼마나 넣고 유망주 때 홈런을 막 얼마나 치고 중요하죠. 그것이 결국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기대도 있지만 결국은 진짜 성인이 되어서 진짜 프로리그에 들어가서 여전한 경쟁력을 입증해야만 우리는 그를 훌륭한 선수라고 부르고 월드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법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법한, 또 간증 세우라고 하면 뭔가 한마디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세워주면 요 얘기할까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지요. 간증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은혜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노력을 다해 땀을 흘려 시간을 들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 있겠지만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젊은 시절, 나의 어떤 핫했던 시절, 나의 나때, 옛날 라떼는 말이야 했던 그 왕년의 그 시절이 어느 순간 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크다가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작다가도 크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렵게도요. 참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게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낮예배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도 이 수요일 날 시간을 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예배 지키고, 그래 난 항존 직분자니까 항상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어떤 다짐이나 이런 것이 있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리더급의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아올렸던 여호와 하나님께의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옛적에 있었던 퍼포먼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그 가운데에 남아있을 공력은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영어로는 here and now죠.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르호보암의 결국 행적은 잠깐 반짝거리는 퍼포먼스가 하나 있긴 했었지만 우리가 그건 기억해 줄만 할 법도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돌아섰던 사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르호보암이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뭘까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은 이제 분열 왕국의 2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2대 왕. 통일 왕국의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이었다면 이제는 나라로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두 암덩어리들이 이 모든 나라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저는 2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2개 다 르호보암에 해당합니다. 처음은 뭐냐면 first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와이셔츠를 늘 입지만 와이셔츠에 뭐부터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처음을 잘해야지 끝까지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first. 첫 번째는 first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탑이에요. 탑. 최고의 자리, 높은 자리,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리더의 자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first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탑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야, 대표이사야, 탑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모임에 지금 현재 이건 뭐 1년마다 돌아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현재는 회장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 모임에서는 탑이에요. 퍼스트.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했어. 그래서 뭐 회장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시작한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뭡니까? 첫째, 맏딸, 맏아들, 이런 사람들도 첫째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첫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동생들이 조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큰아들이 있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저보다 1살 어린데 목사하고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첫날 강사로도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1살 차이 연년생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거의 팼죠. 네, 아무래도 형이니까 그랬죠. 근데 누나가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가 한마디 하면 저희들은 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나가 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죠. 누나가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나는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굉장히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맞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뢰하고 어머니가 신뢰하는, 고작 2살 차밖에 안 나는데 어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를 가실 때가 되면 이 딸아이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 딸한테 동생, 이 말썽꾸러기 남동생 둘을 맡기고 냄비에 뭐 해놓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의 신뢰가, 어머니의 신뢰가 저한테는 별로 안 오는 것 같고 동생한테도 거의 안 가는 것 같은데 누나한테는 간다라고 할 때에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고, 나름의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경외심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만이겠냐마는 그래도 누나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에서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천방지축일 수 있었던 두 남동생들이 잘 따라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금 읽은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인 그 르호보암은 바로 이 첫째입니다. 형제 첫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왕국의 첫째예요. 갈라진 남유다의 첫째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야, 남유다 너는 잘하고 북이스라엘 너는 혼날 준비만 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여로보암에게 사자를 보내는 걸 보면 뭔가 여전히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남유다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 르호보암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모델이 안 되는, 처음인데 좋은 기준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또 역시 퍼스트일 뿐만 아니라 탑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무너짐이 곧 남유다 전체의 무너짐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떨 때는 첫째인 자리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탑에 위치해 있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든 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혹시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녀들 추석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자녀들 이렇게 오고 인사하고 그런 탑이 되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텐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첫째이자 그리고 탑 높은 자리, 첫째이자 최고였는데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 주신 포지션을 완전히 악으로 나쁜 것으로 돌려버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미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멤버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리더로 부름 받았다면, 때로는 뭔가 첫째로 부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잘못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 대한 어떤 평가, 그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면 이제 그로 인한 징계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웃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힘이 좀 있던 나라였을 텐데 사실 다윗 때에는 별로 감당하지 못할, 다윗의 어떤 그 왕조에는 대항하지 못할 만한 나라였는데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때쯤 이 애굽이 좀 강성해지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금방패, 놋방패입니다. 금방패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화를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 시대에 이 방패에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영광스럽게 왕이 딱 성전으로 딱 원래 궁궐이 있잖아요. 궁궐에서 성전으로 갈 때에는 이렇게 호위무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금방패를 딱 이렇게 대고 왕이 가는 그 길을 탁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금방패가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다만은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다 빼앗아 갔다면, 그 아름다운 금방패를 빼앗아 갔다면 다시 뭐 만들면 됩니까? 금방패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금방패 만들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싹 다 빼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탈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국력이 쇠해졌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금방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렇게 쇠락을 겪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저는 이 징계 사건을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게 들었어요. 뭐냐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직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직결 심판은 뭐예요? 잘못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벌. 원래 그래, 작은 것들은 많이 그러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딱 보고 너 잘못했구나, 오늘 화장실 청소하고 가라.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체벌도 있었으니까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 그때 그쵸? 근데 때로는 반성문을 쓰면서 약간의 반성하는 자세를 보면서 조금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직결 심판이 미뤄지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직결 심판을 받아 마땅했는데 미뤄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거리에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본문, 또 우리가 이전에 말씀으로 나눴던 열왕기상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록색으로 쓴 것만 읽어볼게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잘못된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했지? 내가 너 정말 몇 번 나타나고 너 축복 주고 지혜 주고 부 주고 명예 주고 다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니? 라는 듯한 마음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노란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행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가리라. 여러분, 이게 심판이 연기된 거예요. 심판이 미뤄진 거예요. 직결 심판이라면 솔로몬도 바로 심판 받았어야죠. 솔로몬 때에 나라가 갈라졌어야죠. 그런데 그 심판이 보류가 되었고요, 보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는 지파를 남겨두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까지 남겨두어서 내가 내 나라를 이어갈 거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나름 은혜를 입었죠. 마치 좀 이런 표현이 조금 법정 용어로는 맞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로 조금 뒤로 미루어진 것 같죠. 뒤로 미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의 그 징벌을 받지 않았다면 약간 죄가 전가된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모님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바로 즉결 심판을 받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구나. 솔로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드린 아버지가 있었고,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들이 질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흘러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 저주는 흘러가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어떠함이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순환고리가 될지, 아니면 죄가 이어지는 그런 패망하는 가문이 될지, 그 키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좀 우리가 믿는 사람의 가족 안으로만 좀 갖고 와 보자면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부모는 복을 누릴 텐데요, 그대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 자녀도 또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기도해야 자녀들이 또한 복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개인 기도할 때나 중보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아무래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긴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애들을 위한 기도는 한 번 할까 말까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한 거에 비하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쌓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복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뭐여야 되겠습니까? 자녀여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손주들을 위해 이 기도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이 기도가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르호보암과 솔로몬을 비교하며 둘 다 잘못했는데 누구는 직결 심판, 누구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미루어지고 이양되는 어떤 은혜, 나름의 은혜를 맛보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요약할 때 첫 구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21절이었죠? 쭉 내려갑니다. 이제 31절이에요. 이제는 르호보암이 죽어요. 장사됐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행적, 이 사람이 누구를 뒤이어서 왕이 되었는지, 이 사람이 몇 년간 했는지라는 그 처음 기록과 이 사람이 이제 마치고 죽었다, 장사됐다, 이제는 왕으로서 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마지막 이 처음과 마지막 두 구절, 똑같이 나오는 단어는 르호보암, 맞죠?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똑같은 관용어구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나아마라는 이름은 뭐 안 외워도 됩니다. 기억에서도 사라질 거예요. 아마 오늘 집에 가는 동안 이미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기억하십시오. 아, 그랬구나. 르호보암이 무너진 이유가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탑이었고, 이 나라 새롭게 시작하는 남유다의 퍼스트였던, 처음이자 최고였던 이 한 사람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어머니로부터였구나라는 것. 성경은요, 이 무너짐의 이유를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아마 때문에 르호보암이 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나아마 때문에 르호보암은 어쩔 수 없었다 변호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앞과 뒤 강조점으로 삼으면서 암몬 사람 나아마로 인하여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무너지고, 그 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남유다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엄마 탓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징계가 보류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입니다. 이번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 나아마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르호보암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어머니가 중요하다예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바뀌어도 돼요. 지금 아버지 덕분에 득받고 어머니 덕분에 망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상황만 얘기한 거지, 어머니 때문에 복을 얻고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길이 망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편적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뭐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지수를 쫙 이렇게 나열해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는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쩌면 마음을 가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반드시 있는 존재는 바로 부모이지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 있고요, 자녀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친구는 없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있는 거예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떨어져서 보육원에 맡겨져서 부모 없이 자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모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서고금 막론하고 부모는 언제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어떤 도덕, 격언, 잠언, 이런 어떤 율법까지도 들어가 보면 많은 곳에서, 아니 대부분의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부모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50년 전보다 지금 부모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요. 50년 전에 부모였던 분들을 뭐 평가절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을 까탈스럽게 키워서, 애들을 막 너무 정보 가지고 이렇게 막 어렵게 키워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할수록 부모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예수님 잘 안 믿어도요, 교회 학교 보내면 정말 그냥 교회가 알아서 그 교회 학교 막 움직이면서 역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학교를 보내보십시오. 사명감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애들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 많았잖아요. 저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부모의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어떤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은 친척, 이모예요. 이모집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게다가 좀 괜찮게 살아요. 그 집에서 커가면요, 부모님 없어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또 괜찮게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부모에 의해서만 꼭 길러져야 되는 법은 없어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고 주 양육자가 좋은 분이라면 그 사람이 보모이든 그 사람이 유모이든 그 사람이 할머니든
이 주 양육자의 변동이 크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그 집안 자체가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 사랑이 없거나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정말 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빗대어 그래도 비교적 먹는 거, 입는 거, 경제적인 여건,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진 이 시대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보다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땐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더 암울한 집, 폐가 막 이리저리 구멍 뚫려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지만, 동상에 걸려서 얼어 죽을 것 같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변질된 가치관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예전에도 돈은 중요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늘 얘기했지만 정말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만한 세상입니다. 음란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세상 자체가, 문화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거 다 인정이 되시죠? 예전에 비하면 더 타락했잖아요. 중간 볼까요?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명감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보편화할 수는 없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공무원 정도로 알아요. 내가 교사 되면 방학 때 좀 쉴 수 있고, 또 돈 잘 벌고, 뭐 크게 잘못하는 것 없는 한 정년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내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소명감과는 달리, 야 교사 되면 뭐 안정감 있고 엄마도 좋아하고 뭐 괜찮지 뭐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스며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교사와 30년 전 그래도 절 위해서 애써 교육했던 그 교사와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학원에서 다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가르칠 게 뭐가 있어? 혹시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게 없으면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줘야죠. 생명 걸고 그 삶 바쳐서 내게 주어진 아이들, 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60명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때로는 1대1로 다 만나가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썼는데,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지금 30명 있는 아이들이라면 더욱더 노력하고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시스템, 사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명감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교회의 경쟁력 상실이 아닐까. 예전에는 북만 쳐도 애들이 막 몰려오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장님들, 부감님들 발벗고 나서고 막 모여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때,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주일날 예배 나오는 숫자만큼 수련회를 갔거든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축에도 못 꼈어요. 보통 1.5배에서 2배, 초등부 같은 경우는 2배까지도 모이고 그랬어요. 여름성경학 한다고 하면 애들은요, 이제 이 교회 여름성경학교다가 저 교회 갔다가 간식 준다고 하니까 선물 준다고 하니까 이랬던 시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모이는 아이들 그만큼이 성경학교 왔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부모님들은 애들 학원 보내야 되니까 교회보다 학원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놀거리들이 많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경쟁으로 볼 때는, 어떤 흥미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 영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저는 이런 시대를 집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막 지붕이 구멍 나 있고 벽이 막 금가 있고, 이번에 폭우 쏟아졌잖아요. 든든한 그런 집들, 괜찮은 집들 말고 힘들어서 물 다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런 집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부모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문화, 그래도 건강했던 비교적 옛 시대에 비해서 더 타락했다면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교육이 무너졌다면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라면 교회와 함께 부모가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은 수능 100일입니다. 오늘 수능 100일 맞죠? 네, 수능 10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능이 너무 중요한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너무 놀랄 정도로 수능 보는 날은 막 출근 시간도 늦추기도 하고 막 전국적으로 긴장하고 이런 모습이 대단한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생명,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한 귀한 자녀가 스카이로 인정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너짐의 근원. 무너짐의 근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 무너짐의 근원은 어머니였어요. 나아마로 인해서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남유다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탑이었고 퍼스트였던 그의 인생이 어머니로 인하여서 무너졌기에 그 왕국 자체가 정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또한 중요합니까?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무너짐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세움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꼭 육신의 부모가 아니어도 된다. 꼭 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부모만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일찍 여였거나 부모가 버린 아이들은 아예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주일날 제가 그 알림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몽골 선교지에서 오기 리더라는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를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전해 오셨는데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은 이제 새누리명성교회 고마워하셨고, 저희가 장학금을 줬으니까 우리나라 장학금처럼 그렇게 등록금 많이 들지도 않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뭐 등록금이 어마어마한데요, 거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한 사람, 그것도 우리 선교사님의 후계자, 그 선교지를 이양할 사람, 마치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이어서 현지를 우리가 이제 이양받아가지고 우리 목회자, 우리 사역자, 우리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룬 것처럼 거기도 현지 그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에 우리 새누리명성교회가 동참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부탁하시는 목사님의 그 부탁을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도왔거든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월요일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앉아있는 그 오기 리더가 여자분이고, 보통 목사 안수식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왔던 목사님들이 두어 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진에 찍힌 저 가운데 분은 우리 신한우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고, 옆에 분은 또 누가 계시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주부가 된 우리 오기 리더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6명이 한꺼번에 받았더라고요. 맨 왼쪽에 있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저기 오기 리더 왼쪽에 보면 흰색 셔츠, 분홍색 타이 입은 분은 남편이죠. 남편이랑 그 아래 딸이랑 같이 옆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와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6명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중에. 다음입니다.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오기 리더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처음 만났을 땐 언어조차 통하지 않았던 이들, 살아온 뿌리도 생각하는 것도 먹는 습관도 전혀 달랐지만 이 두 분은, 오기 리더라는 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처럼, 아빠처럼,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주면서 양육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몽골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신한호 목사님은 굉장히 유하신 편이잖아요. 사모님은 가만 안 둡니다. 뭐 좀 잘못되면요 매를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랑의 매와 또 안아주는 팔이 이렇게 아름답게 오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나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이 리더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세워주신 영적인 부모,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구나.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오기 리더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주일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편지를 못 읽었어요.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 고은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17년 동안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새노래명성교회에 감사드린다는 편지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마을교회 예비목사, 이제는 진짜 목사가 된 오랑 빌리크 드림임 됩니다. 저는 이 편지 받아들고 우리가 장학금 좀 도왔다고 얼마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걸로 생색낼 이유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뿌듯함이 되기보다 진한 은혜와 감동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17년 전 예수 자체를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던 조그만 소녀에게 피부색도 진짜 모든 것이 달랐던 저 먼 나라 대한민국, 요즘엔 K-팝으로 유명하지만 그때는 별로 유명한 곳도 없었던 그런 나라에 웬 외지인 두 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생의 변화, 이제는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정말로 좋은 부모가 아닐까, 정말로 아름다운 부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할 건데요,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막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축복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 리더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요, 저는 일단 좀 젊은 가정들이 있거나 아직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교회학교 교육자들 정말 좋은 영적 리더라고 저는 믿어요. 저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우리 김현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청년대학교 김민환 목사님 다 열정을 다해서 교육의 사명을 갖고,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도 다녀보고 큰 교회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는데요, 교육의 사명을 갖고 생명 걸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의 교회학교 자녀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리더들을 좋은 멘토로, 또 좋은 리더로, 좋은 작은 목자로 이렇게 여기고 따라갈 때에 저는 정말 교육은 원래 열매 맺으려면 시간 좀 더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복된 그 가정에 교회학교 공동체의 새노래명성교회의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르호보암의 무너짐의 근원, 남유다의 무너짐의 근원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어머니였는데요,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무너짐의 근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가는, 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내 자녀도 그저 나의 믿음만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과도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부모,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 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 리더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통로를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여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높이고 권위를 바라보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주님, 귀한 가정과 특별히 자녀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의 들여다보니 힘으로, 주님의 좋은 아버지로 인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잘 양육할 수 입기도 하고 있도록 좋은 부모가 악한 되게 어머니로 하여 인하여 주옵소서. 무너짐의 하나님을 근원을 물려주게 보게 되는 하소서. 것을 신앙을, 믿음을 확실히 알게 물려주게 하여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로 우리보다 좋은 부모가 다음 되게 하여 세대가 더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고 주님, 더 주님께 주님께서 큰 친히 축복을 우리 받으며 10년 가운데 주님 주신 임재하사 수많은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여 누리는 주셨다면 자녀의 삶을 또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사랑하시는 귀한 주옵소서. 생명, 아들, 딸, 부족합니다. 자녀들 허락해 연약합니다. 주셨다면 그러기에 그 주님께 자녀들에게 영적 간절히 훌륭한 기도하며 부모가 되게 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예수님처럼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주님 우리가 되기 좋은 원합니다.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으로, 영적인 그 유산들을 잘 성품으로 남겨줄 수 사랑할 수 있는 있도록 부모 우리 되기를 가운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나의 잘 양육할 수 자녀에게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너짐의 말씀 근원이 가운데 아니라 깊이 들어갈 수 세움의 있게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여 그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 하나님 또한 나라를 내가 위해 다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여기까지도 하는지 우리 자녀를 잘 영원한 양육할 수 예비하신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리더를 그래서 주님 만나게 우리 하여 다음 세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영적 리더를 감당할 수 없는 만나 영역에서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통로들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예수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의 삶을 어디에서나 배워가며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자녀들을 좋은 영적인 축복하시려고 스승, 멘토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 모습들을 오기리도가 그렇게 영적인 리더를 통해 세움받아 배우고 구원받을 뿐만 또 아니라 깨닫고 귀한 사명에 자녀들이 그 이양을 삶을 이룰 수 닮아갈 수 있었던 있도록 하여 것처럼 주옵소서. 그런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가르칠 수 은혜가 없는 있게 하여 부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너짐의 근원, 다른 어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왕 시삭이 무너짐의 근원이 아니라 어머니 나아마, 암몬 여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가져왔던 한 여인의 그 악함이, 그 죄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을,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며 이제는 반면교사 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에게 무너짐의 근원이 아니라 세움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좋은 리더들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녀가 이제는 한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사역의 이양 가운데로 들어가는 몽골 선교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으며 누군가의 그 멘토가,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영적 스승들을 만나게 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누리명성교회 귀한 교회학교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 다함없는 사랑 더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위로 더하여 주셔서 계속 이어갈 이 사명,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열매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70장 1, 2,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니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때는 광복절 77주년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연합 예배 이런 거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총무가 돼가지고 사명을 좀 감당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열게 되었고, 또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광복절 때 왜 예배를 드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광복이라는 것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거고, 광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요를 외쳤던 그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스쿨 인텐시브 과정을 우리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에는 다 참여할 텐데요. 교육자들 빼고 51명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이제 50여 명이 또 추가로 우리 중보기도 방을 채워주면 정말 계속 이렇게 시간마다가 기도가 이어지는 그게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틀 동안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드한 코스가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여러 일정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꼭 3기 때, 4기 때 꼭 배우셔서 또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사역 선교원금을 위한 목적 헌금이 있고요. 말동무의 일환으로 암송반 그리고 통곡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좋은 부모이십니다. 시작. 이미 좋은 부모이십니다. 이미 좋은 부모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의 견고함이
이제는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짐의 근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세움의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 어쩌면 지금은 장성해서 또 출가하여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잘 만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직은 키워야 할 자녀들이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한 분 한 분 부모님이라면, 그 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부모로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 기도하는 부모,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교회학교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7월 여름 행사 잘 마쳤지만 이제 또 잘 회복하고 다시 마음 모아 걸어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사명은 언제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일진데, 계속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생수를 부어주신 주님이 있기에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학교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중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이 있다면 위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협치를 이루고 합하여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7주년을 맞아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가 와서, 하나님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좋은 부모됨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고 또 돕고 사랑하고 섬기리라, 기도하리라,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걷는 우리 귀한 새노래 명성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